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까?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한 스티븐스 선교사는 정글 한복판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뜻밖의 백인 청년 두 사람이 선교사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희는 진스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놀란 청년들이 다시 묻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선교사가 말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길을 아는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두 젊은이를 끌고 온갖 식물로 덩굴로 덮여있는 정글을 헤치고 길을 안내해 그들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는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또한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길을 몰라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설명할 수 없는 길도 있지요. 그런 경우라도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이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사람의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하나님께로 데려가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요. 재산도 몰 만큼 모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상당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올라온 한 낯선 사람 때문이었지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최고 권위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랍비는 유대인들의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행하시는 표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웃어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술사 정도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로서 오신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매우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우 직설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의외로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둘러대지 않고 직접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새로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인생의 수많은 의문점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 우리도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변화를 포기하는 순간 죽은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교 신앙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인간의 구원은 개과천선으로 전혀 불가능하며 오직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아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을 통하여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기에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니고데모가 속하였던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은 자칫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판에 박힌 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디딘 것이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무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긴 했지만 그 이상인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짓을 한다는데 문득 돌아서서 보면 변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랄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로서 오신 선생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에게서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모든 사람은 계속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이 순리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사람이 죽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사람이 사람에게서 물로 세례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결심과 각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멈춤입니다. 일단 멈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바람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은 전혀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과 영은 같은 단어이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그 증거는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볼 수 없지만 바람처럼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라의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라는 시가 있지요.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나도 당신도 볼 수 없지.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은 지나가고 있지.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당신도 나도 볼 수 없지. 하지만 나무들이 머리를 숙일 때 바람은 그 곁을 지나가고 있지.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지 바람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실체입니다. 누구도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릴 때면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머리를 숙일 때면 바람이 나무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저 위 높은 곳에서 이곳으로 오셔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바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한자말로 중생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질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친절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점잖은 니고데모와 거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부정의 부정으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을,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무라기까지 하십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믿지 않는다고 질책하십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거듭남에서 믿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간 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이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들린다는 말은 높이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과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지요.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습니다. 그 길은 돌아서 가는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무니 백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처방은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다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위하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앞서 어머니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믿음으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일단 멈춤입니다. 일단 멈춤. 일단 멈춤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단 멈춤이란 주변을 살펴보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혜령 선생이 있지요. 그는 젊은 시절에 스스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었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 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게 뭔데? 배고픈 것처럼 갈증이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렸을 때, 그러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그런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니고데모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졌는데도, 지식과 경험이 제법 많은데도, 거기에다 돈까지 많은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는 밥을 먹으면 부르는 배가 있지만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먹어야 채울 수 있는 배가 있지만 오히려 비워야 채워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배울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똑똑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은 앵무새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졌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 앞에 이 앵무새를 자랑합니다. 목사님, 저 앵무새는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요, 왼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 말에 상상력이 풍부한 목사님이 그러면 양쪽 발을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당황한 할머니 권사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대요. 양쪽 발을 다 잡아당기면 넘어지지 이 바보야. 양쪽 발 다 한꺼번에 잡아당기면 넘어집니다.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듭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주변에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